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니까 정말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비가 내려서 더위가 좀 가시는 듯 했는데 아마 8월 내내 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든 또는 온라인 대면으로 예배하든 우리들의 신앙은 굳건하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한 여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힘과 또 지혜를 얻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역자들이 여름 휴가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신앙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수요 기도회도 쉽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잘 신앙들을 챙겨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육수관 전도사님께서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창조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주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생명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거지는 이 계절에 저희의 신앙이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좌절을 경험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괴롭습니다. 뜨거워진 강물에 산채로 익어가고 있는 연어들을 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를 보며 저희는 하늘을 향하기보다 자꾸만 땅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교만과 탐욕으로 일어난 일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빛으로 부르셨지만 사실 저희는 어둠이 아닌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빛이신 주님, 저희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긍휼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주님의 선하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무엇보다 고개 숙여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성찰하고 깨닫게 하소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있습니다. 배우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신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뛰어난 감각을 주소서. 어른들이 쳐놓은 빛을 가로막는 암막 커튼을 거둘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의 어르신들, 환우들, 무더위에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홀로 있을 때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고통에 짓눌릴 때 따스함으로 감싸주소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청년들에게 생기를, 활력을 주옵소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힐 때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안정감으로 채워주소서. 설교단 위에 세우신 한문덕 목사에게 함께해 주소서.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난날의 영적 무지와 신앙의 태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고난과 상처가 아무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툰 기도를 드립니다. 흔들리고 의심 가득한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신뢰로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강림 후 열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5절에서 27절,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 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다 같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오므라 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다음은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다 같이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 장순아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고 넘치는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답게 정말 무서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러 잠깐 식당에만 다녀와도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등이 다 축축하게 졌습니다. 열대 현상으로 또 잠 못 이루는 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명사랑 교우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특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좀 스스로 잘 알아서 자신들의 몸을 더욱더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은 좀 머리도 식힐 겸 시원한 곳을 찾아서 야외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서 지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은 홀라당 다 좀 잃어버린 듯하고 벌써 2021년도 반이나 더 지난 이런 시점들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갑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 더 좀 지쳐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OECD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 5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2022년까지 아주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잡으면서 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또 꾸준한 경기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매기고 있는 그런 전 세계의 어떤 기구들의 수치들은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 최근 들려온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남북의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요. 또 연락선을 복원한 그날이 바로 7월 27일, 즉 한국전쟁을 마치고 정전협정 맺은 뒤 6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세명사랑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온 터라 이 소식이 더더욱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기후 재앙 때문에 북한의 농업이 사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홍수로 인해서 또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가 지금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북한 주민들이 아주 긴장을 바짝 하고 있고 북한 정부도 그러합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되게 잘 되면서 이제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터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북 간의 화해와 또 앞으로의 그런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은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 뉴스를 틀어보면 양 당의 그런 대선 후보자들의 경선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주 깊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각 나라들의 정부가 엄청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실 때 텔레비전 켜셔서 그 각 후보들이 말하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훨씬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적인 전반에 걸쳐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세상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삶 한가운데서 드러나야 하고 또 직접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세상은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물론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치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종교인들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굴 그럴 사명이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망과 성쇠도 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따라가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이 편할 때, 그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지만 우리 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 자신들이 맡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그 시대에 맞는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뜻도 잘 알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전 세계는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내에 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그 시기에 국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즉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1,957명이었고요. 총 완치자가 1,465명, 총 사망자 수는 35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베트남에 들어가고 이제 4차 세계대 유행이 베트남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10,000명씩 신규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누적 확진자가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이러스는 여전히 아주 영리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다시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고 유럽에서도 매일 4만 명 이상씩 신규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온전히 공급되고 이제 코로나가 마치 독감처럼 아무리 퍼져도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 정말 불편함 없이 살기 전까지는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실제로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도 모든 사람이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다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과 또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인터넷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아마 했던 것들인데, 그런 인터넷 기반을 잘 깔아놓은 것이 지금의 코로나 극복에 아주 유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외에 가면
인터넷 사용이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인터넷 환경도 매우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때와 또 만나서 무엇을 할 때 둘 다 어느 때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모여서 함께 활동할 때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빠르게 정말 몰라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구가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비 오는 거 보면요, 단 몇 분 만에 막 그냥 지하보도에 물이 차고요. 2달 동안 내릴 비가 2시간 만에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더 자주 우리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때마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게 우리를 빠르게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적응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어느 한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 고수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를 봅시다. 여기에는 비유를 잘 알아듣는 사람과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했던 때가 지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때 알아들었을 때는 되게 쉬웠는데 세월이 지나서 전혀 상황이 바뀌면서 비유를 알아듣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하면 더 잘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무척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말했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즉 구약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에 녹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기 이전 사람들, 즉 예언자와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해서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 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너희들 이것을 깨달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귀를 막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깊은 비밀, 그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과 신학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숱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 대로 내 마음이 무디어져서 또는 들을 마음이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말씀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늘 살아보려고 애쓰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 덕분에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발달하고 이제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처음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얻었던 그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성경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는 자연 환경 속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눈이 뜨인 사람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공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성실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아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비록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그런 변화와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목사님이나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보아왔는데도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무디어졌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서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사 밑에 있었던 한 문하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시리아 왕 밑에는 아주 위대하고 강한 군인이었던 군사령관 나아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듬직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아주 철저한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온 몸에 피부, 온갖 그 악성 피부병이 생긴 그런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이 나아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아주 위대한 예언자라는 소문이 시리아에까지 퍼져 있었고 나아만의 여종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병을 나으려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시리아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 편지에는 나아만의 병 상태가 쓰여 있고 이 병을 고쳐달라 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당황하죠. 누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못 고쳐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강력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크게 낙담합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만을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말을 했고 나아만은 온 군마와 병거를 끌고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는 나가지 않고요, 자기의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약소국의 일개 예언자가 내가 왔는데 자기가 직접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지 그저 말 하나로 나를 고치려 한단 말인가? 우리 시리아에는 그런 좋은 강이 없단 말인가? 이러면서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아만 곁에 있던 부하들이 나아만을 잘 설득합니다. 한번 그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거죠. 나아만이 그 일리 있는 말을 듣고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자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왔고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 같았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나아만이 너무 감격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큰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으로부터 어떠한 살해도 받지 않겠다고 주님께 맹세하고 일말에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하생이었고 엘리사를 보좌하던 게하시가 자기 스승과 주인이 한 푼도 안 받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속이고 몰래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예언자 수련생들 2명이 와 있으니까 좀 은 1달란트, 옷 2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몰래 받아와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죠. 바로 그 묻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입니다. 게하시는 모른 척하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예언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고 벌써 게하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나만 걸렸던 병이 너와 내 후손에게 걸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갖 피부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아만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부하들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하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보좌하던 예언자 수련생이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 관심을 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금은보화를 쌓아두지 않아도 매 순간의 삶에서 참다한 의미를 느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혹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풍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병들어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어그러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양태가 진정으로 관심을 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었나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했나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우리가 성령을 구했나요? 아니면 돈과 재물, 사회적 권력을 요구했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진실로 하나님의 그런 진리와 사랑을 찾았는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정말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에 출전한 정말 그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 올림픽 가서 하는 몇 경기,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정말 땀을 흘리며 노력하죠. 아니,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매우 오랜 시간 훈련을 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고달픈 과정을 겪어야만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던 경기 중에 하나는 탁구 선수 정영식 선수의 그런 경기였는데요. 32강전에서 그리스의 지오니스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탁구는 먼저 4세트를 이겨야지만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32강이니까 4세트를 먼저 이긴 선수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영식 선수는 3세트를 이미 지오니스에게 내어주고 한 세트만 간신히 땄습니다. 이미 4세트를 해버렸습니다. 5세트 경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경기라도 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5세트의 스코어가 10대 4였습니다. 상대편은 한 점만 따면 이깁니다. 정영식 선수는 8점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10대 4로 지다가 12대 10으로 이겼고, 그리고 그 이후 경기도 다 이겨서 풀세트 접전 끝에 드디어 16강에 진출합니다. 저는 운동을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고 또 종종 우리 김동우 형제와 함께 탁구도 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치진 못하지만, 근데 직접 탁구를 쳐보면 10대 4에서 12대 10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영식 선수가 그동안 훈련했던 그 숱한 시간들이 바로 그날 폭발했던 것입니다. 선수들은 상대와 경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실력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면 이기는 거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든지 뭐가 잘 안 돼서 잘 드러나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실력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훈련에 몰입합니다. 그것이 운동선수입니다. 정말 운동선수들은 진짜 실력 앞에 매우 겸손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더 고난도의 훈련으로 메꿉니다. 한국 여성 양궁 선수들은 지금 9년째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양궁은 상대와 경쟁을 하는 거지만 가만 보면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멘탈 스포츠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이 자신의 정신을 잡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엄청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몇몇 명이 응원하는 야구 경기장에 가서도 그 한복판에서도 활을 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정말 미세하게 부는 바람을 읽어가면서
그 몇 초 안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36년 동안이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몸의 수련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련은 어떠한가 되돌아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경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자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신앙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위기는 강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진정한 실력자가 될 때까지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훈련하고 매진하면 할수록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지혜와 은총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남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정말 언제 어디서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생명사랑 교우들 되시기에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과 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반석 위에 우뚝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이 평소에 닦은 훈련으로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삶에서 평소에 닦은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변하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며 모험과 도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차고 넘치는 깨달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삶의 모든 사건과 존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인생의 경주를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8월 8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내면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부터 11일은 목회실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8월 8일 온라인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8월 4일 수요 기도회는 없으며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휴가 기간 동안 쉽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7, 8월은 용기 내 챌린지입니다. 카페나 음식점, 상점에 갈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인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월 15일로 연기하였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수계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 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